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정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가 정말 2020년 표대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주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2021년을 또 잘 계획하는 그런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두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예수님과 더 친밀하셨는지, 우리 2021년도에는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밑에,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한 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나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나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춤을 추시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가실 것입니다. 성령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직장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직장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직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새바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더욱더 예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 각오로 새 마음으로 또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87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2020년을 돌아보고 제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2021년에 개선하고 좋은 목표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복할 죄가 있으면은 또 여러분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좀 빨리 개발이 되고 지금 백신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고 있는데 아마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 처소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좋은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격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접근성이 좋은 그런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꼴까따에 있는 우리 디모데 교회와 또 여러 목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진학과 직장생활과 또 취업과 또 교제와 결혼 가운데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과 인도를 오갈 때에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참 이렇게 전국이 요동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가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앞날을 붙들어 줍시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왔다. 국력이 있어야 복음 전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제가 어저께도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나라,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 중에 탑 10인데 우리 인도가 10번째래요. 제일 핍박이 심한 나라는 북한. 북한은 뭐 가차없죠. 북한이 1등, 인도가 10등이에요. 특별히 우리 모디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인도의 핍박, 박해를 받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순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땅을 위해서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단순히 그냥 자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 언어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복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아침 큐티, 또 말씀 통독, 저녁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김형량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통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2020년 한 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작은 공동체 구루가운 그레이스 교회를 주님께서 올 한 해 든든히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원정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직장생활과 비즈니스와 학교 공부, 가정생활, 저희들의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더욱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난 가운데
저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는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된 성경책은 구약 성경 727페이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가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으로 사명으로 의미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부족한 이순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세상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탄 예배 드린 지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예배가 가까이 있어서 금요일 날 성탄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좀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것도 많고 또 특별히 2020년도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끊기고 취소되고 연기되고 또 생활 양식이 바뀌고 교통도 힘들어지고 인도와 한국의 왕래도 어려워지고 또 저도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벌써 이렇게 좀 몇 달 만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자꾸 시간이 장기화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수동적으로 믿는 분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로강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불신자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큰 목표를 가지시고 그냥 내 생활에 찌들려서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늘 마음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똑같이 바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쁜 거하고 그냥 바쁘게 사는 거하고 달라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쓰려고 하면요. 사탄이 귀신같이 알아요. 좀 믿음으로 쓰려고 하면 시험을 주고 낙심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유혹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연말에 큰 결심을 뭔가 하면 꼭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해요.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따르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혹 지난주에 설교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짧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제가 늘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어떤 단편적인 믿음에서 그 믿음이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믿음은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그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참 믿음의 고백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했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 공포가 몰려오고 이렇게 이 위기가 엄습해 올 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사랑의 관계까지 도달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는 믿었지만 사랑하며 믿었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3번의 사랑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되어졌어요. 사랑이 회복되어진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믿음,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믿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믿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약시대 때, 정말 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하나님께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위대한 인물 다윗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다윗이 위기를 당합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에 그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다급했죠. 하나님께 정중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어려운 위기, 어려운 시험을,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만 있을 때는, 사랑이 없는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 있을 때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또 우리가 간증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이렇게 결단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도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무게로 환산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바람이 불 때 평균적인 기압보다 1기압 정도 낮을 때가 1 헥타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1 헥타 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제곱미터당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평균 이 지구상의 평균 기압이 1025 헥타 파스칼인데, 이 태풍이 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 10년 전에 태풍 매미가 불었는데, 태풍 매미가 불었을 때 그 태풍 매미의 중심 기압이 950 헥타 파스칼이라. 그러니까 평균 1025 파스칼에서 950 파스칼을 빼면 75 헥타 파스칼이죠. 그러니까 단위 메타당 750kg의 힘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750kg의 면적을 가진 돌덩이가 있으면 그 돌덩이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광풍이 이렇게 심하게 붑니다. 우리 어떤 물리적인 바람도 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광풍이 붑니다. 그 광풍의 무게를 이기려면 그 광풍의 무게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해 있는 힘이 과연 몇 킬로입니까? 750kg의 바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어떤 결합이 750kg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힘으로 무언가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강풍이 몰아칠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결속력이 든든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튼튼함이 되어서 이 세상의 광풍을 이길 수
됩니다. 우리의 공포, 불안, 우울, 근심, 낙심, 질병까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든든한 결속력,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신은 개발이 되었고 아직 치료제에 대한 소식은 제가 못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한데, 우리의 평소의 삶에 이 백신을 맞아서 우리 안에 면역을 키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백신처럼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위기를 닥쳤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백신으로 내성을 키워야 해요. 또 백신을 맞지 못했더라도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백신을 맞아도 사실은 다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치료제가 필요하죠. 그 치료제도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이기는 튼튼한 동아줄, 주님과의 친밀한 끈,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상 위기가 닥치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이 엄습하는 공포 앞에서 우리가 판단력을 잃게 돼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공포가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넋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결속이 강한 사람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강한 사람은 잠깐 흔들렸다가 곧 회복이 됩니다. 또 누가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주면 곧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어떤 영적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이것이 회복하는데 힘이 들어요. 아무리 옆에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해도 본인 안에 내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 안에 평소에 주님과 했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평안할 때, 그래도 덜 위험할 때, 그래도 덜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을 구하지를 못해서 백신 계획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맞을 수 있어야죠. 맞는 데까지 지금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린다 그래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도 지금 백신을 맞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뭐 했냐? OECD 10일 위에 있는 국가인데 백신도 못 구하고 뭐 했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구나에게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닥쳤을 때 다 흔들리죠. 다 힘듭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정말 신실한 성도는 평소에 주님과의 어떤 강한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또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공포의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공포가 몰려들고 위험한 순간에 닥치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막상 닥쳐봐야 자기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영적 실력을 알게 돼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생각되어지는 내 모습과 실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어떠한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나는 결국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강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 확신이 생긴 것만 해도 큰 진보죠. 믿음의 발전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려 꿈을 주신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제가 사형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순간이 어떻게 그렇게 슬프고 무섭고 그렇던지, 내가 평소에 죽음이 두려워, 그리고 잠을 깼어요.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제가
내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과 실제 현실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차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을 갖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자신감과 실제 그 현장에 갔을 때 내 실력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실제 그 현장, 정말 이 고난의 현장,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은 구속사적인 관점의 역사관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윤회 사상도 있죠. 우리 인도에는 윤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역사관을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구속사적인 역사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그 계획을 완수해 가고 계시고 그 계획이 끝이 나면, 그 실행이 끝이 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이 구속사적 역사관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단추만 딱 눌리면 저절로 역사가 막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진화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또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유사한 현상이 생겼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된 방법으로 역사가 진화돼 간다. 이것이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그 어떤 전환점에 어떤 한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모세.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2000년대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또 종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 내가 복 받고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이런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5000년 역사, 인류의 이 긴 역사, 또 수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 장소와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이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아주 작은 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역사의 사명,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 역사의 도구로, 그 역사의 동역자로, 그 역사의 협력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역사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역사와 전혀 무관하게 나는 살아가는가? 그 역사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 개인의 삶만 바라보면서 내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도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에 아주 작은 점을 살고 있지만,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향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나는 같이 나아가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때, 신약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향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마 생년 이 나이를 보니까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식민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지방의 궁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냐면 주방장이에요. 뭐 쉽게 표현해서 제가 주방장입니다. 주방장, 셰프. 요즘 셰프가 또 굉장히 인기가 많죠. 궁정에서 주방장으로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술 맡은 관원이라 되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이 한 일이 뭐냐면 임금이 드시는 음식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임금이 술을 마시면 그 술을 먼저 먹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시식하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왕이 굉장히 신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신임을 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비록 직위는 높지 않았어요. 궁전의 주방장, 셰프, 술 맡은 관원. 그렇지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 가장 신임하고 왕의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궁전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신임을 받고 있죠.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안락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 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그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비록 지금 페르시아의 이 수산궁에 머물고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늘 그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동포들의 안위가 궁금했었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하나니와 그의 친구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형편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이 말에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자기 동포들을 생각했어요. 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했어요. 그것을 놓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편안한 곳에 살지만 늘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정 평화로운 시대 안락한 삶을 살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 느헤미야도 자기 백성들을 늘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러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울고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즉시 자리에서 울고 수위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동포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순교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며칠 동안 울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수말리 떨어져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페르시아의 수도 궁전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핍박받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민족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늘 도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성이 다 무너졌다 그럽니다. 성벽이. 여러분,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사역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벽이 있고 없고가요, 이 어떤 물리적인 방어 역할도 하지만 성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에 주민들이 자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치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성벽이 있나 없느냐, 그게 관련된 겁니다. 성벽이 없으면 아유 저놈들은 뭐 그냥 우리가 가서 이렇게 노략질하고 해코지해도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들을 지켜보할 사람도 없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이 있다는 것은 저곳에 강력한 행정력과 강력한 군사력이 있겠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물리적인 뭐 성벽이 있고 없어도 사람들이 넘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어떡하나, 우리 백성들은 어떡하나. 주변 민족들에게 늘 공격당하고 노략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개인의 어떤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아가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야망이란 것은요, 야망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가가 되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꼭 내가 돈 많은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나만이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향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방향과.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객관성. 객관적이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비전이란 것은 내가 품은 뜻이 객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방향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야망. 이건 그걸 잘 생각하시면 객관적, 그 비전에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방향과 일치해야 되고, 그것이 비전인데 우리 성도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역사를 만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으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시대에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을, 우리 동포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비록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저 동포들에게 내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방향이 다르죠. 느헤미야가 아이고 제가 좀 더 좋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앞으로 좀 제가 좀 정계에 입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리도 되고 대신도 되고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님 제 꿈을 이뤄주세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2001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아마 그 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하여튼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그 당시에 얼마나 야베스의 기도가 히트를 쳤는지 목사님들 뭐 방송 설교 때마다 야베스의 기도 갖고 설교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웬만한 성도들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많이, 물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그 당시에 또 시사하는 바가 있었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야베스처럼 정말 하나님께 또 기도하자.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배경이 된 그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낳을 때 아마 고생해서 낳았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뜻이 야베스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 중에 뛰어났던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응답을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한 야베스가 참 귀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 개인적인 야베스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늘 기도가 나의 야베스의 기도, 그것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역사의 기록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복을 사모하는 야베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도 야베스의 기도, 20년 전에도 야베스의 기도, 아직도 야베스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덜 성숙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숙한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와 역사 앞에 나와야 되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는 역사와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는 시대와 역사를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의 개인 기도에 머물지 말고 시대와 역사를 대변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그 이후에 여러분 또 기회가 되실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안락한 궁정 생활을 뒤로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좀 읽었던 내용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 출발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행정가도 아니고요, 정치가도 아니고요, 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 건축 기술자도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와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며 행동을 옮겼던 사람이에요. 주방장이었어요. 셰프였어요. 요리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궁전의 어전 이런 거는 잘 알지 몰라도 비전문가예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랫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분열되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또 그들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단호하게 그들을 막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 그렇게 성을 수축했어요.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는 나중에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총독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오로지 시대와 역사 앞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예루살렘에 있었죠. 저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는 내 백성들을 누가 구원할꼬? 누가 저들을 위해 갈꼬?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고 그 일에 자원하여 기도하고 자원하여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화려한 생활, 안락한 생활 뒤로 하고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지역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물론 총독이 되었다는 것이 뭐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성공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변방에 총독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궁전이 낫죠. 서울이 낫죠.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그는 이 일을 행하고 또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스스로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순간순간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구루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범한 생활, 그냥 편안한 생활, 그냥 환난 없고 위험 없고 그냥 이렇게 안전한 생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역사의 향방에 같이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히스토리 메이커, 주님의 도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또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잠시 갑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점과 같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된 삶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며 역사와 시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와 역사 앞에 여러 느헤미야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넘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막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침착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더욱 주님과 강력한 연합을 통해서 세상의 광풍과 태풍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강한 연합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병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수치가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따라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두통은 따라갈지어다. 피부도 강건할지어다. 피부의 아토피는 따라갈지어다. 뇌가 맑을지어다. 주여,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우울함, 공황장애,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떠나가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지고 백신도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2020년 남은 며칠을 잘 이렇게 주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교제와 결혼 모든 영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주님의 비전을 품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진보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또 인도와 한국을 오갈 때마다 교통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역사와 시대 앞에 선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의뢰줘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의뢰줘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의뢰줘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의뢰줘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믿음도 야베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와 함께하고 역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역사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역사를 만든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이 땅에 살 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는 인도 시간으로 8시 8시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 11시 반, 인도 시간으로 8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밴드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지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릴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실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도 시간으로 12월 31일 8시 기억하셔서 꼭 예배에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큐티 또 이렇게 성경 통독 또 저녁 기도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그 힘이 세상의 풍파의 힘보다 더 강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휩쓸리면 다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평소에 깊이 교제하시고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실 분들은 자방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부도 서로 묻고 또 마지막 주일이니 같이 얼굴 보면서 줌에서 서로 안부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에 여러분 같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데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개인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 역사 앞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로 더욱더 쓰임받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주님과 순종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12시 15분에 줌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